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큐티책 뒷부분 186페이지에 있는 나눔식 소그룹 두 번째 2주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과 또 이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1장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척결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느냐,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죄로 인해 변질된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자신들의 곁에 왔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되려 그들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비유는 2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하신다는 것은 질문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21장에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이 천국은 마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또 그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임금의 초대가 있는 곳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대하고 기쁘고 큰 잔치는 단연컨대 혼인잔치가 아닐까, 결혼 예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았지만 그 신경 쓸 것들 못지않게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청첩장을 돌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기쁜 자리에 함께 와서 축하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런 의미도 담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청첩장을 전달하는 것에 신경을 썼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여나 또 누군가가 누락되어서 청첩장을 받지 못하여 서운한 일이 생길까, 그런 마음의 노파심에 부단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즉, 이 기쁘고 축제와 같은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반대로 초대받지 못한다면 매우 서운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쁜 자리에 임금은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만큼 초대가 중요한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 종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기쁜 소식, 혼인잔치의 소식이 담긴 청첩장을 들고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고 신약에서는 전도자들이 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청첩장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나 걱정을 해야 되는 판국에 되려 그들은 초대를 받고서도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배척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그 초대를 무시하고 심지어 보냄을 받은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그 동네를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초대는 열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잔치집을 채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잔치집이 가득 채워지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함께 보냄을 받은 종에게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누기입니다. 관찰과 묵상 질문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나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청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불러오도록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왕은 내가 초대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사람들이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기를 싫어한 것인가? 매맞는 자리, 혼나는 자리라 오해해서 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가?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여서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갖춰진 잔치자리니 와서 마음껏 누리시오. 그저 몸만 오면 됩니다 라고 너희는 가서 설명해라. 구체적으로 더 알려라. 그러나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소식을 전달하러 온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앞서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소식, 기쁜 소식을 전달해왔는데요.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 없이도 와서 마시고 먹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채워주고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할 그것에 너희가 값을 지불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 힘쓰지 말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를 풍족하게 채울 나의 잔치에 값없이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였고, 이 비유에서도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한 이 성대한 혼인잔치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초대,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풍성함이 있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초대에 초대받아서 이 천국의 잔치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드리는 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잔치의 초대장을 들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그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으로서 너희가 이제는 그 은혜를 가서 전하고 나눠주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누려본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여 그 혼인잔치에 부르시고 그 잔치 가운데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먼저 믿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이에요. 적용과 나눔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대했을 때 거절당한 경험이 있나요? 복음 전도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복음의 감격에 이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여러 방면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코가 석자라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종교적인 행위에 제 삶을 여유 있게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거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소금까지 뿌리면서 손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마주해야 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이 실추된 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선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소식을 온 천하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한 태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냄받은 종은 그 잔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증인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삶의 귀한 보물인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 보물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잔치가 얼마나 은혜로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자리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남에게 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 뭐가 좋은데?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뭐가 좋은데?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것 같긴 해 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 잔치를, 복음의 열매를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맛보는 길은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자를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먼저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간증들, 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또 남는,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종은 보내신 임금의 마음과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품꾼을 얻기 위하여 시장에 나간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 내가 새벽부터 와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끝날 때 5시에 와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면 나 역시도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5시에 온 사람이 제 아들이었다라면, 만약에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제 아버지였다면, 제 어머니였다라면 그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가 받은 한 데나리온 그 품삯과 동일한 품삯을 받았을 때 나는 여전히 억울해하고 분노했을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5시 와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렸구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오히려 저는 더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쑥 드는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억울함과 분냄, 그리고 다행과 기쁨으로 여기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내가 내 경쟁자로, 남으로 여기느냐? 사랑하는 가족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깨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맛본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화가 난다라면 그것은 내가 내 주변 성도들을 남으로 여기고 경쟁 상대로 여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에는 경쟁이 없죠. 임금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시고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은혜의 자리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조차도 그 은혜로,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면, 긍휼함으로 여긴다라면 우리는 당장 가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이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만일 그 포도원의 주인이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준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면, 그 은혜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면 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전했을 겁니다. 지금에도 와도 돼. 지금이라도 그 주인을 찾아. 지금이라도 그 주인을 붙들고 지금 포도원으로 와. 지금이라도 오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상처를 준다 해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이 땅의 것에만 모든 시선과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오히려 저는 더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함께 결단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입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금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또 종들에게는 어떠한 명령을 내렸나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바로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되려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종들에게 다시금 명하시기를 9절 말씀에 보면 내거리 길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거리 길은 어떠한 길인가? 이 길은 지리상으로는 성전 밖에 있는 그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방인들도 계속해서 드나드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조차도 초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네거리 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는가? 바로 디엑소더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무슨 것을 뜻하죠?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출애굽,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죠. 이 네거리 길은 바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죄사함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증인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직장 동료들,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아직도 저희 아버지와 제 동생은 신앙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녔었고 또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지만 신앙이 뿌리내지 못한 상태이죠. 즉 잔치 자리에는 초대는 받았지만 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옷 입지는 못한 상태라고 제가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증거한다라는 것이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은 제가 청첩장을 들고 말씀을 들고 직접 찾아와 주기를 때론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늘 용기가 안 나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멀찌감치 그냥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제가 직접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명절 때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럴 때나 증거했지, 직접 연락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동생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셔. 라는 말을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용기가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생각보다,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라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결혼식에 와주기를 좀 바란다, 내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청첩장을 들고 연락하고, 정말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서 잘 지내시죠? 연락하고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와서 축하해 주세요, 와서 이 잔치를 누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기가 안 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한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한 번쯤 용기 내어 전화해보고 문자해서 잘 지내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너를 가장 많이 기다리셔 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내가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순모임 가운데 또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나누고 결단하고 함께 중보기도 요청하며 그것을 하나하나씩 스텝을 밟아가며 또 실천하며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특별히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이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순도 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같이 기뻐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결단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